교회는 어떤 몇몇 특정인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섬기고 다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직분을 제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직분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크게 나누면 상존직 또 임시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상존직은 계속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임시직은 그 직분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크게 나누면 항존직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경우는 항존직이 되겠고 전도사, 권사, 집사, 권찰 이와 같은 것은 임시직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번 전도사 받으면 전국을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전사님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았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집사 아닙니다. 그것은 서리직, 임시직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집사 임명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임시직에 해당되는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그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지요. 오늘날은 직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떨림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 교회의 직분, 항존직이나 임시직이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도들을 서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우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 안에서는 직분을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성경에 직분을 크게 나눠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보면 거기에 서리집사도 나와요. 권사나 이런 다른 부분은 성경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직분으로 오늘날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 단 한 가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봉사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게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라 그 말이죠. 오늘날 이 성경적 교회 직분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요. 또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회복시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좀 뭐랄까 바르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고자 해도 목회자가 그런 중심으로 가고 해도 교회가 이미 변질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평생 그렇게 가야 되는 그 아픔이 또 있어요. 또 교단적으로 한국 교계적으로 그런 흐름인 것을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죄다 죄가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 직분자의 자세가 바로 돼야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되면은 오히려 유익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후 시간에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직분자들의 해야 할 일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문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갖추어 주는 일.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갖추어 가도록 하는 이 일을 돕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라 그 말이죠. 교회 직분자들의 사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성도로서의 인격과 그 신앙과 그 자질을 갖추기만 한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게 마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직분자를 이렇게 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갖추어 주는 이 일에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봉사하는 그 일인데, 이 일이 직분자의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그 일에 돕지도 못하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보면 그 뭐라고 그러죠? 국가의 공무원이나 또 어떤 회사의 직원이나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일을 바로 못하면 직무태만죄에 다 걸려서 여러분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일 안 해도 그래도 세월은 흘러가고, 교회 가면 또 장로님, 권사님 불러주니까 그건 좋고, 밖에 나가면 타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만나면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어떤 그 이름에 만족하는 이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자의 목적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것에 공적인 욕심을 내고 그 직분을 받고 싶어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 하면 이것을 하고 싶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나도 남들처럼 간판 하나 갖자, 나도 남들처럼 존칭을 좀 높임받은, 다른 사람 앞에 높임받는 존칭을 듣고 싶다, 이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을 맡으면 나는 그 직분에 맞는 그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직분자의 사명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자기를 온전히 세우고 다른 사람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돕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목적이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든 직분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이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이미 직분을 맡은 사람도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주신 목적 중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즉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형, 우리는 모형,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거, 협조하는 거, 그 일이 직분자의 사명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직분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 자신이 어떻습니까? 신앙과 생활면에서 본인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면에서 남들에게 본인이 되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맡고 있어요. 구역장에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구역 식구가 볼 때 그걸 긍정적으로 아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역장에 주일날 껐더만 빠집니다. 그래놓고 구역 식구한테 주일 성수 바로 합시다. 구역 식구가 그 말을 믿겠어요? 왜? 본보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를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섬김과 봉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데 구역장으로서 자격이 되겠어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범이 안 되는데, 모범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유익된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식과 외식을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추어서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월을 흘러가도 안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구역장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지킵시다. 그럼 구역장이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 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직분의 목적을 바로 행해 나갑시다. 안 한다 그 말이죠. 안 하던 행동은 계속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고 하나님께 충성 안 하면 계속 안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겠는가?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했는데 소금 역할도 안 하고 빛 역할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신앙과 생활면에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희생과 양보와 인내와 해산의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자세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후에 설교하는 내용에는 저도 포함되고 장로, 권사, 집사 다 포함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돕고 협조하는 이것이 직분자의 할 일이고 직분자의 도리라 하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그렇다 한다면 두 번째는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직분자는 구체적으로 맡은 직분에 각자의 직분에 맞는 그 직책은 뭐냐? 그 일은 뭐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 이 직분자 중에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봉사자입니다. 선지자라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설교하는 설교. 또 교회의 교리 교육. 여러분들에게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이래서 성경 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어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신방하는 일을 해야 된다. 신방. 또 더 나아가서
상담 사역, 교인들과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과 그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신앙과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래서 면담이라고도 하고 상담이라고도 하죠. 상담에 전담하는 이것이 목회자의, 목사의 사역이라고. 직분을 맡은 담당한 그 일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설교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많이 기울여야 되겠고, 또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교육, 양육하는 양육 과정에 성경 공부나 교리 교육을 시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에 서게끔 도와줘야 되겠고, 신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었거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거나 여기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줘야 되겠고, 나아가서 상담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아픔과 쓰라림과 여러 가지 고민과 계속 안고 나가는 그런 슬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협조하는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또 교회에서는 치리권을 행사하고, 치리권이라 그 말은 어떤 죄에 대해서 권징하는 것이죠.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목사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해요. 교회의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한다 그 말이죠. 또한 설교는 기본적이고 성례, 세례와 성찬식을 목사가 집행을 합니다. 또 목사는 축도를 해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전도사나 아니면 장로나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축복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몰래 가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몰래 가서 축도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이죠. 목사에게만 해당된 겁니다. 세례 성찬식도 목사가 없이 전도사나 장로나 직접 집행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합시다,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가 있는 교회는 그 목사가 그 교회로 파송을 나가요. 나가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행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목사가 맡은 일들입니다. 목사에 의해서 설교가 작성되고 공예배 장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만이 설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교리 교육이라 하는 것은 목사가 전담하게 되어 있어요. 교리와 성경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교회에서 시행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답답하고 많이 아픈 일들은 있어요. 자, 목사가 치리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제 입장에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이러한 선함, 그러면 이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직무에서 손을 떼세요. 아니면 6개월 동안 근신하십시오. 아니면 뭐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권징이나 치리가 먹혀 들어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인들의 반발과 교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듯한 그런 분위기,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치리권을 행사 못합니다.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볼 때 성경 공부, 교리 공부 해야 되죠. 성경 공부 합시다 광고하고 성경 공부하면 안 모여요. 모여야 하면서 공부를 하죠. 한 3주, 4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모여요. 그러다 나중에는 뭡니까? 목사님 다음 주 안 하면 안 됩니까? 이제 계속 그거예요. 무슨 비가 와서 못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아이고 예 목사님 푹 쉬십시오. 목사님 아이고 뭐 힘드신데 좀 쉬십시오. 본인이 좋아한다는 표현을 목회자한테 그렇게 두른다고 하면 목사님 바쁘신데 아이고 뭐 성경 공부 뭐 오늘 좀 쉬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교회가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병자와 고독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등을 특수 신방을 하는 이 일을 또 해야 돼요. 오늘날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신방 죽어도 하지 말랍니다. 오지 말랍니다. 그리고 뭐든지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이 몰록에 해달래요. 그러니까 저만 빼놓고 다 알아요. 막 쏙닥쏙닥 하면서.
그러니까 신방을 할 수가 있나, 뭘 할 수 있나,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목사님 기도 부탁하면서 이미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 일이 해결됩니까? 그렇게 참 힘들다 그 말이에요. 회사가 위험에 처해서 어떤 결정할 시점이 생겼어요. 그럼 그 이전에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회사 다 망해서 부도가 다 나버리고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다 망해서 어떤 거 할 수 없는 상황에 목사님 기도해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미 끝난 걸 어떻게 하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목회자에게 연락 오는 것은 이미 다 모든 일이 끝장났을 때 연락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님 능력이 없네, 은혜가 없네. 아니 어떻게 그 일을 해란 말이에요. 미리 알려줘야 기도해가지고 예방을 해주지. 일 다 터지고 나서 무슨 은혜가 없고 무슨 능력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목회자의 입장에는 목회자로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오늘날 흘러갈 때. 그러나 목회자가 게을리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설교나 아니면 신방이나 아니면 성도에 대한 기도나 신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못하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성도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장로는 어떤가? 장로는 그리스도의 왕직, 장로는 왕직, 제사장은 목사로 한다면 왕직은 장로를 두고 할 수 있어요. 장로, 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통치하는 것, 교회를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일이지 목사와 장로, 그러면 장로 되신 분들이 잘못 깨달으면 나나 목사나 똑같은데 이래가지고 일대로 대립해가지고 각을 세우는 이것이 아니고 도와라 그 말이에요. 도와서 교회를 협조하는 걸 가리켜요. 이때 장로는 신자들을 위해 군림이 있죠. 군림하려고 하거나 권세를 부르고자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 직책을 받으면 성도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또 내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각오와 노력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거.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성도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자세나 부리고 권세나 부리고 장로님 여기 와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장로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쓰레기 들고서 빗자루 쓰라란 말이에요. 쓰는 게 장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 집사가 해야 되지. 계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쓰레기나 휴지가 놓여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 일로 와봐. 이거 여기 쓰레기통 치우세요. 권세 부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인이 치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 부리고 권세 부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낮아지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라 마치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라 하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와 그래서 교회 치리하고 권정할 일이 있으면 당에 의논해서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건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리와 권정을 같이 집행하는 일들을 한다 그 말이죠.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장로님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매일 보면은 권사님들 나이 들은 권사님 한 두세 번 와서 기도해요. 장로는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큰 자랑인 줄 압니다. 장로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교회 어려움이 있다면 장로님들부터 와가지고 교회 앉아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나 기도하면 할머니 맨날 오시는 분 한 두세 분 내나 한쪽 구석에서 주여 하는 그분 이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장로들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것에서 기도로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 악한 영들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도 장로의 직책을 갖고 있는 그 직분자들은 전도를 해야 되겠고, 목회에 필요한 모든 재반 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럴 때 있죠. 그걸 왜 목사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알아서 목사한테 보고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여기서 끝났어요. 내 선에서 끝났어. 아, 조용해. 무슨 목사한테까지 얘기하려고 그래. 됐어. 그러다 사건이 크게 터지면 목사한테 덮어 씌우죠. 그래가지고 책임추궁해서 책임지고 본인이 결정해라.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 가정을 신방하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책망하는 거. 오늘날은 제가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교회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안 해, 책임을 다 안 해, 또 실수를 해,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들이 드러나. 그러면은 행정적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장로가 불러다가 그러면 되겠냐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항상 제가 상대하고 오면 하면 시험 듭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책망을 못해요. 그러다 제가 한번 책망해가지고 그 사람 시험 들었다 하면 내가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해가지고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들고. 에휴.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시험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시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시험이 이렇게 들어와요. 사람 눈치를 보냐 그 말이에요. 시험이 100번 1000번 들어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 주권하면 그걸 돌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장로는 목사를 돕고 협조하라, 이것이 직분인데 목사를 견제하거나 용기와 의욕을 약화시키고 꺾어버려요. 무슨 일 하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우리 이번에 성경 공부 해가지고 하면 뭐 됐어, 하지 마십시오. 본인 참석도 안 하고 남들도 무슨 또 뭐 한다고. 또 교회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의욕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어떤 그 장로님이 그 장로 직분을 맡고 나서 그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또 같은 그 장로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목사를 견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나를 믿으라고. 잘못된 거죠. 견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같이 대화하면서 그 잘못된 것은 풀도록 하는 건 좋지만, 처음에 장로 지체가 섰다는 자체, 장로를 그 직분을 맡은 자체가 이제 목사가 견제하고 목사가 뭘 잘못했나 살펴보고 목사가 잘못했으면 그거는 용납 못하고, 이런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를 격려하고 교회가 침체가 되고 그러면 목사님, 처음부터 교회가 부흥됩니까?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힘이 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구나 하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뭐 전도도 조금 하다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제가 한번 나갈 테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용기를 얻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것이 일이 정반대의 길로 흘러가고 그 길로 유도를 하고 그 길로 끌고 간다면 교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신데 앞에 있는 그 권사님들 있죠. 권사님들. 앞에 있는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앞에 3줄 정도 앉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자는 거예요. 전부 다 졸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노예에 올렸어요. 우리 목사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파송이 한 명 나왔어요. 파송 나와서 그 교회를 살펴보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에 전부 다 고개 더 쓰고 다 자는 거예요. 장로자, 권사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설교하고 있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노예에서 온 목사님이 장로하고 권사를 모아놓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길게도 하지 말고 짧게도 하지 말고 3개월만 한번 해봅시다. 앞에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다 고개 들고 예배 참석할 때 고개 들고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은혜가 안 돼도 아멘 아멘 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손 잡고 흔들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그 목사님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의 설교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앞에서 자고 있던 그 장로 권사들이 석 달 동안 힘을 써서 듣다 보니까 은혜는 자기가 노력하는 가운데서 은혜가 나오지, 어서 주는 떡을 받아 먹듯이 은혜까지도 남이 주리라. 잘못된 거죠. 그럼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저런 상태에서도 은혜가 안 되는데도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도 앞에서 눈 뜨고서 쫑쫑 눈 뜨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대로 자기가 힘을 쓰고 장로와 권사는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흘러나가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어요. 그 대형교회 돼서 그 대형교회 된 그 목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200~300명 있을 때 쫓겨날 뻔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이제 하고 있다. 그때 200명 되는 교회에서는 쫓겨났으면 아주 요새는 말하면 동네 이장급, 이장이나 동네 통장이나 반장밖에 안 되는 그 실력자로 인정받았겠지만 지금 상황에는 얼마나 큰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느냐. 교인과 성도가 목회자가 하나가 되고 나가는 이것이 좋다.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됩니다.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병자와 시험 중에 있는 성도, 연약한 성도를 신방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가 제일 조심할 것은 특히 말에나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사건의 핵심 중심은 다 권사가 있어요. 헛소문, 뜬소문 권사 입에서 많이 나와요. 서로 싸우고 서로 불목이 이루어지고 권사 그룹들에서 많이 나요. 시기와 질투 권사 중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 많이 접촉하고 많이 신방하고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남자 성도들은 직장 다니고 여자 성도들은 요새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대개 오면 직장에 안 다니면 교회 성도 구분이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권사님들이 더 많이 사람을 접촉하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 신방과 전도와 기도하는 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주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권사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직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집사는 성경에는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가 나오죠. 이들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는 3대 직분 중에 대제사장 그 직분과 비슷하다. 중보 역할이라 그 말은 목사가 하는 중보 역할, 장로가 하는 중보 역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매개시켜주는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돌보는 이 자비의 사역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구제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집사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와줄 것이 있도록 자기 일에도 충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남에게 도와줄 거 있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고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지만
오늘날에는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똑같아요. 한번 세우면 끝까지 갑니다. 서리 집사 세워서 내년에 그 명단 바꾸면 금방 대문하고 난리 납니다. 금방 전화 오고 금방 시험 들었다. 그 다음에 가족이 어떻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설교하는 것. 설교에도 또 그런 말을 뭐라 하니? 왜 더하니 뺐니? 왜 죄를 지적하니 뭐하니? 그러니까 요새 목사 힘들어요. 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살해받고 밥 먹고 사는 그것에 의한, 그래서 내가 먹여 살린다 이런 개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만 하고 그냥 올라가서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들마다의 직분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직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에 맞게끔 각자 일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직분을 바로 잘 감당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각자 맡은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이 일을 하는데 이 직분을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어느 분은 왜 집사를 안 세웁니까? 그럼 그래서 그분이 집사 하고 싶답니까? 예, 집사면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 한다고 합니까? 나는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세우고 난 안 세우고 뭐냐고. 그게 아니라 이거죠. 직분은 무슨 누군 세우고 누군 안 세우니까 자존심으로 세우는 게 직분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직분을 세우게 되면 일을 하려는 욕심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권사 되는데 나는 권사를 안 세웠어요? 뭡니까?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사라는 호칭을 부르는데 나한테 안 부르니까 그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권사 직책을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안 세워줍니까? 이런 논리가 아니죠. 오늘날은 뭡니까? 니는 떡 하나 먹고 왜 난 떡 하나 안 주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이 바른 직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바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잘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세우게 되면 그걸 알고 표를 바로 던지십시오. 마구잡이로 찍어주지 말고 오래 다녔다고 막 찍어주고 먼저 한번 시험 들었으니까 이번엔 또 시험 들겠지, 이번에는 시험 안 들게 찍어주자. 그게 아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보고 찍으라 그 말이죠. 이 직분에 합당한 장로가 될 수 있겠는가, 합당한 권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합당한 집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긴 맞죠. 마한테 또 둘러앉아가지고 그런 듣긴데 그래도 우리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투표도 하기 전에 다니면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투표도 하기 전에 다니면서 이번에 어느 집사님 권사 돼야죠 이래가지고 분위기 띄워놓고 그럼 그 사람 시험 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떡할 거예요? 만나면서 아유 이제 올해는 집사 되셔야죠, 이제 권사 되셔야죠. 또 이번에 될 깁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어떠냐면 기분이 어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누구든 안 되겠어요. 누가 이번에 해당됩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 사람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이게 정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 직분이라는 것은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세우는 이 일을 하기 위함이다. 자, 이 두 가지. 근데 교회를 쪼개고 성도 갈라치게 하고 이거 아니죠. 그 직분 차라리 안 맞는 게 낫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요 일이 되도록 우리 직분자들은 힘써 나가는 요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러기 위해서 각자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서로 요 각자 직분을 가진 사람께 돕고 협조해서 합력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이 길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